12월 2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로 11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2장은요 1절에서 요한은 이 글을 쓰는 목적을 먼저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요한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이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그 수준에 올라가 가지고 정말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져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을 말하는 거죠.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해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은 다 구약적인 표현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1절과 2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가 너에게 이걸 쓴다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오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이제 그것을 3절부터 설명합니다. 3절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기 그의 계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여기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고 해서는 안 될 것은 안 하고 그러한 지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면이란 말은 킵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잘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면 말씀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마음속에 두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가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자, 그 사람은 사랑이 있는 자고, 사랑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자기가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 말씀 1절부터 여기 6절까지 했던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7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옛 계명, 옛 계명이 뭐죠?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에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여기 있어요. 제가 한 군데 찾아서 읽어 드릴게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이것은 옛 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 계명과 옛 계명의 다른 점이 뭘까요? 옛 계명은 그 계명을 성취할 때에 새 계명과 성취하는 방법이 달라요. 율법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새 계명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사실은 예수님도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아 죽으신 거거든요. 그 예수님도 결국은 율법을 거역해서 죽으신 거예요. 율법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계명의 정죄를 받아 죽으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그 법의 정죄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아요. 그게 십자가 사건 아닌가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그것을 지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빛 가운데 있으려고 그래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성화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화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빛 가운데에 계속 들어가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우리의 여러 가지 인격이나 여러 가지 모습이 점점 수준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못 돼요. 성화되는 것은 결국 나의 죄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밝은 빛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빛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고 더 가운데로 들어가고 더 밝은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 뭐가 더 드러나요? 우리의 죄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 그래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나의 죄가 밝은 빛 가운데 더 들어가므로 예전보다 더 드러나는 거예요.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 더 많이 밝히 드러나는 것, 그것을 성화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다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다시 쓰는 이 계명은 어떠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어떻게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예수님이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너희들도 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라, 그 말 아닌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새 계명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지킴으로 우리의 어떠한 수준이 올라가고 의로워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법 아래 예수님처럼 순종하여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새 계명인 거죠. 새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7계명을 지켰어요. 그런데 다 지켰는데 6계명을 예를 들어서 범했어요. 그러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얼마나 노력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어요. 바리새인들, 우리는 분리주의자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하고 죄와 분리하고 정말 너희 죄인들과는 우리가 상종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살인죄를 범했다고요. 왜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그런 거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것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쓴다라는 말은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성취하는 방법이 옛 계명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계명이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예수님과 같이 그 사랑의 계명을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면서 사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너보다 좀 낫다, 뭐 높다, 이러한 거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해서 그 말씀이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방식으로 주변에 드러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걸 사랑한다 그래요.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을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이런 거죠. 사랑의 율법이 완성인데 그 사랑의 방법은 뭐냐? 빛 가운데 있는 거다.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 게 뭐죠? 요한이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거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십자가 안에 여기를 벗어나지 않는 삶, 그것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서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 방법이 뭐냐? 바로 대언자 되시고 화목제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 빛 가운데에 너희가 머무는 것이다. 그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안에 빛 가운데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죄 짓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언자로 오시고 화목제물 대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 그 안에 머무는 것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십시오.